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8장 1절에서 13절 말씀까지가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특별히 8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6절까지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람은 덕을 세우나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고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시는 바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칭하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며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에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생각했습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대답을 하고 있어요. 그들이 질문을 물었지요. 고린도라고 하는 우상의 도시에서 우상을 피해 살 수도 없고 또 우상에게 드려진 제물을 먹지 않고는 살 수 없는 그런 환경에서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된 성도가 세상적으로 살았던 과거의 삶처럼 우상을 섬기고 우상의 제물을 먹어야 되는지 아니면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성도로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야 되는지 이것이 그들에게 매우 궁금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에게 편지를 보냈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바로 그 교회의 질문에 대해서 오늘 8장에서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 대답이 바로 우상의 제물에 대한 대답입니다. 바울은 8장 1절에서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하고 이제 그들이 질문한 것을 너희들이 이것을 물었지 않느냐 하고 일단 그것을 먼저 거론을 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우상의 제물이 무엇인가를 말하지 아니하고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오늘 말씀은 1절, 2절, 3절에 나타납니다. 그 말이 뭐냐면 우상의 제물보다도 더 중요한 우리의 믿음 생활, 신앙의 생활에서의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원리를 우리에게 먼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우상의 제물을 먹고 안 먹고 하는 그런 문제보다도 먼저 생각해야 될 매우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면 소위 말해서 지식과 사랑이라고 하는 두 문제입니다.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알고 또 신앙에 대한 참된 진리와 길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지식을 가져야만 우리는 하나님을 바로 믿고 하나님께 온전하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런 사랑을 또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고 말씀을 사랑해야 되고 그리고 형제 자매를 사랑해야 됩니다. 지식과 사랑이라는 것이 있는데 바울 사도는 지식이 중요한가 사랑이 중요한가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 사도의 대답은 이렇게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운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뭐냐면 지식보다도 사랑이 더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식을 갖게 되면 자신은 높아지고 자신은 많은 것을 알게 되지만 지식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비웃고 그렇게 함으로써 자신이 교만해지고 높아지는데 그것보다는 사랑을 먼저 가지라는 것입니다.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서 성도들을 대하고 교회에 대하여야 된다는 것이죠. 알고 모르고 진리를 깨닫는 것 중요합니다만
지식이란 사랑으로 향하는 수단이며 길일 따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이 먼저 우선돼야 되고 사랑을 완성하고 사랑을 행하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지식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바울은 1절에서부터 3절까지 그런 이야기를 먼저 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삶의 최종적인 목적은 사랑을 하는 것이지 아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는 것은 사랑을 하기 위한 수단이고 과정이고 도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4절에서 6절 오늘 말씀을 우리가 생각할 텐데 4절에서 이제 다시 바울은 1절에서 거론되었던 그 문제로 다시 돌아갑니다. 이제 그러면서 4절의 시작은 그러므로 내가 지금 지식과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너희들에게 했는데 그러므로 우상의 재물 먹는 일에 대해서 그럼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하고 본래의 문제로 들어갑니다. 자, 우상의 재물을 먹는 일, 다시 그 문제를 거론하고 있는데 바울은 우상의 재물 먹는 일에 대해서 먼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했던 말을 다시 성경 말씀 4절에 보면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우상의 재물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여기서 우리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바울 사도를 포함한 모든 그런 성도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제일 끝에 보면 아노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4절의 끝에 보면 아노라, 우리는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알고 있고 우리도 알고 있는 것이에요. 뭐를 알고 있을까요?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거기 알고 있는 거죠.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매우 중요한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이야기를 왜 꺼내느냐 하면 우상의 재물 문제에 있어서 바울 사도는 매우 논리적이고 아주 철저하게 얘기를 합니다. 자, 우상의 재물이라고 한다면 우상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그리고 우상의 재물은 무엇이냐, 이것을 구분해서 지금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상은 무엇이냐, 그리고 우상의 재물은 무엇이냐. 우상에 대해서 설명은 4절부터 6절까지 합니다. 그리고 7절부터 13절 그 이후에는 우상의 재물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오늘 4절에 보니까 바울 사도는 우상에 대해서 매우 분명한 얘기를 합니다. 우상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두 가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두 가지 중요한 것이에요. 첫 번째가 뭐냐면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다. 우상이란 세상에 있는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설명을 더 이상 안 합니다. 그걸로 끝이에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은 우상 자체는 말할 필요조차도 없는 것이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다, 이 말은 헬라어로 우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우덴이란 뭐냐면 하나도 아니라는 것이에요. 한마디 할 필요도 없고 하나조차도 없는 우상이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그것을 우리가 알고 있다는 것이에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알고 있다면 우상은 실체가 없는 가짜고 거짓이고 허상이라는 것이에요. 그럼 우상이란 뭐냐면 객관적으로 아무것도 없는데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그들 마음속에, 생각 속에 그들이 어떤 가상의 어떤 것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우상을 섬기는 그 사람들이 그 가상의 실체를 가지고 섬기는 거예요. 실제로 존재하지도 않는 것을 만들어 놓은 것이 바로 우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그 우상이란 우리에게 저주를 줄 수도 없고 우리에게 어떤 복을 내릴 수도 없어. 우리에게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고 그건 우리의 생각 속이에요. 그러면서 사람들은 그 우상에 쫓겨서 우상의 비위를 맞추고 기분을 좋게 해서 우상을 노엽게 하면 어떤 저주를 받게 될 것이고 우상을 기쁘게 하면 큰 복을 받을 것이라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상을 섬기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이 이 우상에 대해서 딱 던지는 한마디는 우상은 세상에서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상이라는 것 자체가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상은 아무것도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이,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그 원어를 가만히 읽어보면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이 말은 정확히 얘기하면 한 분을 제외하고는 신이란 없다는 거예요. 그 한 분 외에는 이 세상에 신이 없다는 거예요. 그 한 분이 누구냐? 오직 하나님이라. 하나님만 유일하신, 우리가 섬겨야 되고 우리가 찬양해야 되고 우리가 믿어야 될 그런 분이시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사람들은 우상을 만들어 놓고 우상을 섬기고 있습니다. 5절에 그들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비록 하늘이나 땅에 신이라 칭하는 자가 있다는 거죠. 하늘에도 땅에도 신이라고 부르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 하늘에 보면 신들이 많죠. 우리가 태양신도 섬기죠. 달을 보고 월신, 별을 섬기는 성신, 이런 하늘의 신들을 섬기는 그런 것이 로마와 헬라 시대의 그들의 신앙의 모습이었어요. 그들은 하늘에 있는 것들을 신으로 섬기고 있었어요. 로마나 이 헬라의 신을 보면 주피터, 마르스, 세탄, 아프로디테, 이런 것들이 전부 신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신인데 가만히 보면은 1월, 2월, 3월, 4월, 월의 이름으로 들어가서 전부 다 신이에요. 다 별의 이름들이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그들은 신으로 만들고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신이라고 칭하고 있어요. 또 땅에서는 어떤가요? 하늘에만 그런 것이 있는 게 아니라 땅에서도 바다나 산이나 어떤 나무나 돌들이나 짐승이나, 자, 황소를 섬기는 신도 있고 고양이를 섬기는 신도 있어요. 실제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뱀을 섬기는 신들도 있고, 아니면 어떤 돌을 섬기는 신도 있고, 하늘에나 땅에나 정말 그들에게는 정말 신이라 칭하는 자가, 신이라고 불리는 자들이 있다는 거죠. 이 신들은 바로 뭐냐 하면은 하나님은 세상에 한 분밖에 없는 신이라고 그들은 말하면서도 사람들은 그렇게 신을 만들고 있다는 거죠. 사실 그렇습니다. 신이란 존재하지도 않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자기들이 원하면 그렇게 신을 만듭니다. 왜 그럴까요? 인간들은 이 마음속에 종교의 씨라는 것이 있습니다. 종교적인 양심과 종교적인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보니 그들은 뭔가를 의지하고 뭔가를 믿어야 되고 뭔가를 숭배해야 되고 뭔가를 찬양해야 하는 그러한 성품이 인간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왜 그것이 있었느냐?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셨을 때 하나님을 찬양토록 우리를 만들었어요.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도록 우리를 만들었다는 거죠. 그런 심정이 우리에게 있는데 정작 하나님을 섬겨야 될 그러한 그 심성이 우상으로 빠졌다는 거예요. 그들은 자신들이 우상을 만들어 놓고 가상적인 그런 존재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자신들의 부족함과 자신들의 아픔을 위로받으면서 평안을 얻으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늘이나 땅에 신이라고 불린 자가 많아가지고 정말 많은 신들과 많은 주가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의 모습이었고 그들의 삶이었다는 것이죠. 지금 고린도 교회들이 그렇게 살고 있다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바울 사도는 오늘 매우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들이 그렇게 살지 모르지만 우리는 누구냐? 우리는 크리스찬이고 성도들 아니냐? 그럼 우리가 마땅히 알아야 할 신지식,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믿고 섬겨야 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가르쳐줄 필요가 바울에게 있었어요. 그래서 6절에서 바울은 이제 세상의 모든 성도들이 주님을 주라고 부르는 그 성도들이 마땅히 섬겨야 될 그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오늘 6절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6절 말씀 우리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며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이 바로 바울이 선언하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지식입니다. 놀랍게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6절 말씀은 초대 교회의 성도들이 예배를 드리거나 그들이 모여 있을 때 하나님께 드리는 신앙 고백문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들은 모였을 때 바로 이런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우리의 하나님으로 섬긴다면 이런 정도의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들은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바울은 지금 그것을 다시 기록을 하면서 고린도의 성도들에게 이것이 하나님이라는, 이런 분이 하나님이라, 이런 분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 초대 교회에 보면은 오늘 읽은 이 8장 6절에 있는 이런 신앙 고백문이 다른 성경에서도 많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로마서 11장 33절에서 36절의 말씀,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 같은 것, 이런 말씀들이 또 나오죠.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 말씀 뭐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는 이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 같은 말씀들이 바로 그들이 신앙 고백문이었어요.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4절 말씀,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이렇게 시작된 이런 것이 바로 그들의 신앙 고백이었어요. 또 잘 아는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도 똑같이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이런 신앙 고백의 문을 오늘 고린도전서 8장 6절에서 고린도 교회들에게 지금 소개를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다음 주부터, 내일 말고 그 다음 주부터 또 이 사순절 성경 말씀을 암송하는 것을 갖고자 합니다. 이번에 암송은 골로새서 1장 9절에서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암송하려고 합니다. 다 이것이 신앙의 고백의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1장 9절에서 20절 말씀을 우리가 암송을 12주절을 암송을 하려고 하는데, 9절부터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15절에서부터는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신앙 고백을 합니다. 주님이 누구시고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정말 위대한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이 골로새서 1장 9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하나도 버릴 수 없는 정말 주옥 같은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우리의 기도는 어떠해야 되는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말씀 우리가 이제 다음 주부터 우리가 암송을 하게 될 텐데, 오늘 바로 이 6절의 말씀이 고린도 교회와 그 당시 교회들이 고백했던 하나님의 모습이었어요. 여기에서 고백하는 핵심적인 내용이 무엇이냐? 한 하나님과 한 주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한 하나님 그리고 한 주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우리가 믿는, 우리가 믿어야 할, 그리고 우리가 알아야 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바울은 지금 그것을 고린도 교회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6절을 통해서 하나하나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6절에 보니까 그러나 우리에게는 세상 사람들은 비록 하늘이나 땅에나 신이라 칭하는 자가 있었어요. 그들은 많은 신을 만들어 놓고 많은 주를 만들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러나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믿어야 될 온전하신 하나님 한 분이 계시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뭐냐? 오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이렇게 먼저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하나님 한 분이시다는 얘기예요.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유일하신, 우리가 섬기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여기에도 있고
있고 저기도 있고 수많은 신들 중에서 어떤 분이 아니라 오직 유일하게 홀로이신 한 분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분은, 이 하나님,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스스로 계시는 분이었어요. 너희들이 우상을 만들었을 때는 우상을 사람들이 만들고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사람들이 이렇게 간주를 했지만, 이 하나님은 우리가 만드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분이 오히려 우리를 만드셨고, 그분이 오히려 우리를 부르셨고, 그분이 우리를 선택하셨고, 그분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신의 아들, 딸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분을 아버지로 모셨던 것이 아니라는 것이요.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스스로 계시는 분, 그리고 그분은 변치 않으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그분은 영원하신 분이에요. 하나님 외에는, 이런 하나님 외에는 어떤 신도 이 땅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해야 될 하나님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이라는 거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오늘날 교회 성도들이 알아야 될 게, 하나님 한 분을 안다는 것이,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만 안다는 것이 신앙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는 거죠. 하나님 믿으면서 하나님이 아닌데 흔들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상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신다. 아버지가 계신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하나님을 예를 들어서 왕이시다, 우리를 다스리는 통치자이다, 아니면 우리를 심판하는 심판장이다, 이렇게 말씀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또 초대교회 성도들은 고백하기를 하나님은 아버지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아버지다. 인격적인 존재로 그렇게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뭐냐 하면은, 아버지란 절대적인 권한을 가지고, 한 가정에서 권한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또 무슨 의미가 있느냐 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인데,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형제가 된, 맏아들로서의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형제가 된 하나님의 동등한 자녀라는 개념이 여기에 들어있어요.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또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인격적인 아버지로 소개를 함으로써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멀리 보이지 않는 어떤 특별한 신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인 아버지로서의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인격적인 관계를 우리가 아버지와 가졌듯이, 하나님도 똑같이 우리가 아버지를, 육신의 아버지를 만나는 것처럼 인격적으로 그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은, 물론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는 아버지는 부족함이 많고 변덕도 심하고 또 죽기도 하고 뭐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격적으로 만나는 하나님은 절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바로 그래서 아버지라는 말로 표현을 합니다. 자, 아버지라고 얘기할 때 이 아버지와 우리가 동행합니다. 그 아버지를 경배하고 찬양합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를 사랑합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모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면서 그분에게 의지하고 그분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우리가 그래야 될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버지라는 말 속에는 매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라서. 하나님은 못하시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할 수 없는 일도 없고 해서 전혀 어떤 것을 하지도 못하고 이루어내지도 못하고 그것을 제대로 할 수도 없는 이런 분이 아니라, 하나님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는 전능하신 분이라는 거죠. 이것이 우선 기억돼야 돼요.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겠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다 하더라도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관심이 없거나 하나님이 변덕스러우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은 두 번째로 뭐가 필요해요? 신실하신 하나님이라. 하나님은 약속을 한 것에 대해서는 절대 바꾸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했던 일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절대로 후회하거나 그것을 취소하시거나 그것을 거부하시지 않고 신실하기 때문에 신뢰를 갖고서 우리에게 반드시 해주시는 분이에요. 전능한 능력을 가지고 우리에게 신실하게 다가오시는 이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진짜 전능하시고 진짜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라면 너무 좋겠지만 거기에 또 하나가 필요해요. 그 하나님은 긍휼하신 하나님이에요. 긍휼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하나님,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능력이 있고 신실하지만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고 나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내게 자비를 베푸지 아니하는 하나님이라면 그 전능이 내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 신실하심이 내게 무엇이 필요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시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거예요. 전능하신 능력을 가지신 분이, 신실하신 분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은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동행한다, 이건 우상하고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정말 전능한, 여러분 전능한 하나님이 여러분들 삶의 주인이 되고 계시나요? 그런데 그분이 정말 신실한 분으로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일을 이루어 주시나요?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나요? 그리고 그 전능하시고 신실한 하나님이 삶 가운데 여러분들을 정말 사랑하고 계시나요? 여러분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의 존재고, 그렇다면 하나님은 그 전능과 신실을 우리에게 베푸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동행해야 된다.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살아야 된다.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거죠. 꼭 세상에 우리 아버지와 똑같이 우리 자녀들은 아버지는 무한정으로 사랑을 하십니다. 그것이 아버지의 속성이죠. 자녀들에게 무엇이든 이루어지고 싶은 것이 아버지의 마음인데 우리 하나님은 바로 아버지로서 그걸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신다는 것이에요. 자, 세 번째 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6절을 보니까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그 다음에 나오는 단어가 만물이 그로 그에게서 났다는 얘기예요. 그에게서 났다는 거예요. 자,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은 만물의 근본이시고 만물을 창조자죠.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 하나님이 창조하신다. 하나님은 실제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한 분 유일하신 분이고 우리의 아버지시고 그리고 창조자시라는 말씀이에요. 물론 하나님의 사역은 성부 하나님 혼자의 사역이 아니죠.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 이 삼위 하나님의 공동 사역이 바로 창조지요.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만드셨고 말씀이신 성자를 통해서 만드셨고 성령께서 운행하시면서 만물을 빚어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 이 사역은 삼위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이죠.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이 바로 이 삼위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신다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그 원리를 가만히 보면 하나님이 무슨 누가 만들어야 된다고 강압을 했기 때문에 또는 꼭 만들어야지 하는 어떤 필연이 있어서가 만드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자신의 기쁘신 뜻대로 자유의지로 이 땅을 만드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창조를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의 천지 창조의 가장 큰 원리가 바로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창조의 가장 위대한 것은 뭐냐? 하나님의 창조는 무에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 착각을 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무가 아닙니다. 우리가 만지지 못하는 것이 무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아도 나중에 나타나면 보이게 되는 것이고 만지지 못해도 나중에 그것이 나타나면 만질 수가 있어요. 무라는 것은 보이는 것도 들리는 것도 만지는 것도 아무것도 자체가 존재 자체가 없는 것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창조자라는 것이에요. 바로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의 창조물질의 한 인간이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을 기억해야 되고 그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존재라는 것을 인식을 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바울이 오늘 고린도 교회 또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핵심적인 거예요. 그분은 유일하신 분이다. 그분은
바로 아버지시다. 그리고 그분은 나를 만드신 분이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그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그 다음에 나오는 말, 우리도 그를 위하며, 우리도 그를 위하며. 이 말씀이 뭐냐면, 그렇게 창조된 우리는 우리의 생명의 목적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목표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를 위하며 살아가야 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사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 존재의 가치, 우리가 존재적 삶을 살아가는 것이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고,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존재하도록 만드셨고, 왜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서 살도록, 그리고 아버지가 되셨고, 이렇게 했던 목적이 뭐냐? 바로 자신을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가 그를 위하며 살아간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기쁘심, 하나님의 선한 뜻을 위해서 살아야 할 필요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간다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에 대한 핵심적인 진리입니다. 유일하시고 아버지이시면서 우리를 만드신 분이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 이 하나님을 바로 우리가 우상이 아니라 이 하나님을 우리는 섬기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하나님은 바로 이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바울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에게 또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실까?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유일하신 우리의 주님이시다. 주라고 하는 말, 너무 중요한 말이에요. 그 당시 로마 시대에는, 고린도뿐만 아니라 로마의 지배를 받는 모든 시대는 그들은 주가 있었어요. 퀴리오스라고 하는 주가 있었어요. 그 주가 누굴까요? 황제였어요. 그들은 황제를 주님으로 봤어요. 또 황제는 스스로 태양의 아들로서 태양 신처럼 군림을 했어요. 그런 왕이자 통치자자, 그리고 신이자 아버지자, 모든 것, 그리고 주인 노릇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의 주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들에게는 오직 유일하신 한 분의 주인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는 왕이 우리의 주인도 아니고, 황제가 우리의 주인도 아니고, 돈도 우리의 주인도 아니고, 명예도 권력도 건강도, 우리가 가는 모든 것이 우리의 가장 주인이요 우리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종이 된,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된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이에요. 성도의 존재가 바로 그렇다. 한 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하신 한 주라는 것이에요. 근데 그분이 무슨 일을 하셨느냐? 왜 그분이 우리의 주가 되셨을까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았다. 만물이.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창조가 있었지만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창조에 실질적으로 창조를 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면 창조를 행위하시고 창조를 진짜 이루어내신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분을 통해야만 창조가 되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없이는 창조가 안 되고, 그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이 창조자이셨다는 거예요. 우리 자신도 바로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우리도 그로 말미암았느니라. 우리 자신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생겨나는 것이라. 주님께서는 그분의 손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위임을 받으신 분,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가 되시는 분, 그리고 이 땅 모든 것의 통치자가 되시는 그런 분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주님이 되셨죠. 그런데 이 주님이 바로 베들레헴에서 나셨고, 그리고 갈보리에 있는 십자가의 고난을 받고 죽으셨고, 역사적으로 사람이신 메시아로서 이 땅에 오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그분 때문에 우리는 오늘 성도가 되었다는 거죠. 그분이 바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죽음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갖다가 모든 것에서부터 건져내어서 그러한 사망의 권세, 죄의 권세에서 건져내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바로 구원을 받았다는 것이. 우리도 그로 말미암았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렇게 돼. 바울이 지금 이런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정말 우리를 존재케 하신 분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 예수가 없으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성도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지 않으셨다면 우리 이 땅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분 예수를 우리의 주로 삼고 우리가 믿지 아니하였다면 우리는 이 땅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존재할 수 있다는 거죠. 고린도의 성도들에게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이 누구냐? 유일하신 분 아니냐? 그리고 그분이 아버지가 아니냐? 그리고 그분이 바로 창조자가 아니냐?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너희들이 그런 존재가 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너희들의 주인이 되셔서 너희들을 그런 존재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고린도 교회를 향한 지금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전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전치사를 3개를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 매우 중요한 전치사인데 우리가 6절에 보면 첫째 뭐냐면 그에게서 났다. 뭐뭐에게서 났다. from 뭐뭐로부터 났다는 거죠. 6절에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났다. 그 다음에 그를 위하여 for 그를 위해서 우리가 존재를 한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보면 그로 말미암아 그를 통해서 우리가 났다. 정말 성경에 있는 모든 단어들을 보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있어서 이 세 단어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으로부터, 헬라어로는 X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X, 뭐뭐로부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X. 그 다음에 하나님을 위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여기는 에이스라고 하는 단어죠. 에이스, X, 에이스. 그 다음에 뭐를 통해서 말미암아, 이거는 디아라고 합니다. 디아. 주님을 통해서 디아. X, 에이스, 디아. 이 세 개의 단어가 우리의 신앙을 전부 다 차지하고 있어요. 여기에 딱 하나 더 붙는 것은 에베소서에 나오는 N이라고 하는데, N. 안에서라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교회 안에서 생활하는 거예요. 이 네 가지 단어가 중요한데 오늘 여기에 말씀해 보니까 매우 중요한 뭐뭐로부터 X, 뭐뭐를 위하여 에이스, 그리고 뭐뭐를 통해서 디아. 이 세 단어로 하나님과 예수님, 그분들과 우리와의 관계를 그렇게 정리해 놓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바로 그런 존재들이에요.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나는 어디로부터 왔는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가? 누가 나를 이렇게 만들었는가? 나를 이런 존재로, 내가 누구 때문에 이런 존재가 되었는가? 이 세 단어를 기억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자, 바울은 내 결론을 냈습니다. 우상에 대해서 대답을 하면서 바울은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걱정하고 묻는 그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 우상이라는 게 뭔 줄 아느냐?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에게는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우상의 제물 하는데 우상 자체가 아무것도 아니라면 우상의 제물에 무슨 문제가 있겠느냐?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너희들이 알고 있는 지식이 우상을 뭐 아는 것처럼 얘기하고 있지만 너희들이 마땅히 알 것은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고 너희들이 정말 알아야 되고 너희들이 숨겨야 되고 너희들이 기억을 해야 될 것, 인식해야 될 것은 뭐냐? 하나님뿐이라는 것이죠. 그 얘기를 지금 우리에게 해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그 유일하신 하나님, 그분께로 우리를 인도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런 존재가 우리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오늘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고린도에 있는 정말 그 형편없는 자들이 성도라고 부름을 받았는데 그들은 과연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다 동일하게 오늘 뉴욕에 있고 현대를 살아가는 성도라고 부름을 받은 사람들,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갖다 아버지로 부르게 허락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은 우리 성도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런 존재로 우리가 선택받고 부름을 받고 그렇게 세워진 그리스도인이고 성도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던져지는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 대답을 7절부터 13절까지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그 대답의 가장 핵심은 뭐냐면 형제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살아라. 형제를 사랑하면서 살아라. 우리가 이 하나님을 깨닫고 그 하나님 안에서, 그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리고 의지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면서 성도의 본분을 다하는 사랑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